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살고자 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동행하는 위로자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에서 4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에서 45편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흠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보안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고난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에서 우리가 45편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43편과 44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3편과 44편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공통점은 모두 원수와 대적에 의해 크나큰 피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고 더불어 이런 고통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또 자기와를 돌아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임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43편, 44편의 시인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약 2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위태로운 존재들이었음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매우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시편의 저자의 시대에서 대적이나 원수 같으면 아마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한 나라급, 민족급의 엄청난 규모였을 것인데 그들은 단순히 원수로서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칼이나 창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마 중체대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이 위협과 위기 앞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여,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여 왜 저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이 고독함과 불안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그렇게 불안한 심정을 부여잡으며 지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당장 해하는 원수나 대적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조들의 이런 고백이 참으로 공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생존을 때로 위협하는 여러 경쟁 상황들이 우리에게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이 무한 경쟁 생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 가운데 거할 때가 우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자신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과거에 듣기를 이분이 골목에 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가게를 운영했고 이제 단골 고객도 좀 생기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것이 또 그 거리가 소문이 났는지 그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가게들이 들어오고 또 자영업자들 커피 가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커피 가게들이 막 4개, 5개씩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경쟁 구도 가운데 들어가서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떨리고 교회 나갈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고 불안했겠습니까? 실상 이 시인의 오늘 고백하는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경쟁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불안한 심정이 묻어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 하나님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저를 두시고 저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고 저희를 버려두시는 것만 같습니까?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많은 경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안과 고난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시인 역시 대적 원수의 공격과 조롱과 위협 앞에 자신의 마음이 당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43편 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고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시편은 자신의 심령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낙심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도 이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낙심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시인에게서 뭔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뭔가 한 가지 시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인데요. 오늘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비록 그는 극심한 고난과 불안이 상존하고 있지만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로 둠으로써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죠? 찬양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불안 가운데 있는 시인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인과 우리의 차이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인은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 둠으로 뭐를 시작하고 있다? 바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결단이자 선택이자 의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찬양할 제목이 있어야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3편의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고통과 불안이 있지만 정말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요청으로 부흥집회 강사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정이 만약 6월 둘째 주였다면 이상하게 6월 첫째 주에 주일 저녁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뜸 말하기를, 아니 오늘이 부흥집회 당일인데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지 않으시냐, 그렇게 대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수첩을 꺼내 보아도 분명히 다음 주가 부흥집회 날인데 오늘 다짜고짜 안 오냐고 성도들이 다 와 있다고 말하니까 당황스럽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이끌고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잘못 광고를 내서 그때 목사님에게 오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당시에 당황스럽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그 교회를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이대로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되겠다, 이대로 불안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찬양을 불러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소리를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집회 장소에 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지속되는 우리의 불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는 그 선택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난과 불안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눈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찬양을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거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심령을 불안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의 은혜가, 이런 믿음의 선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적의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과 위협 속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시각을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의 시선을 두고 또 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때로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지만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거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우리의 심령을 불안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함께 또한 코로나 상황 놓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고 다시 우리가 누렸던 그 평범한 예배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